오늘은 우리 또 처음으로 오시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가, 오늘 밥 먹는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네.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하나님이 먹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도록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은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물은 뭘 먹고 살지요?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태양 에너지를 먹고. 태양 에너지를 잎이 강합성 시켜서 에너지를 받고 살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어야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먹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창조된 그때에는 사람이 신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다시 회복받기 위하여 도무지 돌아갈 희망이 없었는데 신성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받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하시는 그분의 신성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살게 하는 그 생명,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든지 신성의 생명이든지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받아야 삽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명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어 나왔어요.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왔고 그 생명을 받아야만이 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피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사실 수 있지만 그로부터 생명을 받고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사는 것, 받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할 때 뭐가 끊어졌지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생명을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유예의 시간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허락하신 그 허락이 전부 다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창세 전부터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안 갚으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는 길이 또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 그 능력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회개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성경 말씀을 펴고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바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환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던 그런 환경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똑같은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환경 조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천연의 치료제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신약 구약 시대에나 그런 시대에는 이런 특별한 환경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사는 집이 시골이고 보리떡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깨끗한 생선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 강변에서 산 위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다 이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골로 가라 햇볕을 쬐이세요 물을 마시세요 뭐 건강식을 하세요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 40, 50년 전만 50년 60년 60년대 70년대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밥상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는데 60년 전에 말이에요. 50년 60년 전에 보면요.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오고 들에 가서 쑥 해와서 쑥찌르기 해먹고 고구마 캐서 쑥쑥 씻어서 쪄서 그게 식사로 먹고 감자 삶아 먹고 밀 추수하면은 그거 다 타작해가지고 불어 까불어가지고 그거 들들들 갈아가지고 통밀빵 해먹고 옛날에는 이 정미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 쌀도 벼를 추수해서 전부 방앗간에 찍어서 오늘날 현미쌀 껍질만 까낸 이런 현미쌀로 밥을 해먹고 보리도 갈아다가 전부 죽을 해먹고 옛날에는 이런 정미기계가 나오기 전에 전부 통곡식 그 다음에 자연 음식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우리 한국 그래요. 뭐 우리 한국의 이런 식사 문화가 이렇게 태화되고 변질되고 이런 것 불과 몇십 년 사이입니다. 지금 옛날에 다 그대로 먹었을 때 암이라는 병이 뭔지도 잘 몰랐고 당뇨병, 고혈압 이런 병은요 혹시 흰 쌀밥 먹는 부잣집에만 생겨서 이걸 부잣병이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성인병이라 그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라서 성인병이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암덩어리 달고 나오는 애들도 많고 유아들에게도 암이 생기고 요즘은 식원병이라 그럽니다. 식사가 원인이 된 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에 병을 주고 있다는 거. 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그 음식이 몸에 병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또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원칙들이 전수돼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방황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뭘 알고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서부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인 그것부터 지금 헷갈려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영양학자가 뭐라고 했고 어떤 과학자가 뭘 발표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사람이 오줌을 받아 먹으라고 했다 그렇게 또 오줌 갖다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별 걸 다 잡아다 먹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먹어서 병이 치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무슨 도움이 있었다면 그거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유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런 걸 먹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먹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먹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 몸이 회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들어오면 참 자연의 혜택을 받죠. 도시에서 마실 수 없는 공기를 여기서 마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좀 담아가고 싶죠? 뭐 한 달치 다 마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가도 찾기 힘든 공기들이 산속에 소나무 숲에서 좋은 산소를 지금 만들어내주고 치료가 되는 산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이틀만 지내봐도 몸이 가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물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이런 물을 잘 못 구해 먹을 거예요. 물 먹어보면 달고 잘 넘어가고 순하고 맛있고 빨래를 해보면 빨래가 뽀얗고 여러분 몸을 씻어보면 몸이 매끌매끌하고 수질 검사를 하면 제로 나오는 물입니다. 이게. 예. 어떻게 이 담고를 통해서 오래되다 보면 0.12 ppm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은 굉장히 깨끗한 생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 와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자고 깨고 활동하고 뭐 여기서 잘 놀다가만 가셔도 굉장히 여러분은 도움이 많이 돼요. 배들 수양을 와서 한밤이라도 자고 가면 손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죠. 이 몸은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인체 세포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꼭 만들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줘야 얻어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자연의 혜택은 어디 가도 산속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여기 그냥 잘 놀기만 해도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꼭 배워가야 될 게 뭐냐. 음식 하는 거 먹는 거 음식 하는 방법 음식 먹는 방법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먹는 방법 하나님 믿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두 가지 공부를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믿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법,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이 두 가지 음식 육신의 음식, 영적인 음식 이 두 가지 음식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여러분이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세 끼는 육신의 음식을 먹고 하루 두 끼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찾아 먹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 시간 나면 공부하시고 아침 저녁 강의에 나오셔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 잡수시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떡으로도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떡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렇죠? 그런데 떡만 먹어서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뭐 또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먹어야 돼. 이게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음식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으로 먹는 음식은 건강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아무리 잘해도 구원은 못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 우리가 건강식을 못해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도 얻고 영생도 얻기 위해서 뭘 먹어라? 두 가지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두 가지 음식을 잘 차려드리는 대로만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인 음식들이 차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요, 그게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이 일반 식당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걸 먹고 우리 세포가 변질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의 밥상을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건강적으로 거의 10%는 거기 조금 뭐가 섞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훼손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 건강식으로 여러분에게 차려드리고 있어요. 그거 잡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적인 양식을 굉장히 여러분 오니까 다양한 밥상 차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유명한 분들 많이 초청해서 못 오시면 DVD를 틀고 얼마나 여러분이 여기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배가 고팠다면 그걸 원했다면 먹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양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두 가지 음식을 여러분이 받아 먹고 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닫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으로 밥을 넣듯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받아 먹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뭐까지 살아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살아납니다. 아멘.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대로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공부 마치면 또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도록 또 해드릴 거예요.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제가 또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건강 기별과 함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어디로 오는지 제가 이런 걸 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뭘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논쟁거리가 또 되어 있는 게 음식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누구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사람도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강아지는 누구처럼 만들었다 이런 거 없어요. 송아지는 누구처럼 만들었다 없어요. 사람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는 세 분 하나님이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한 분신이 되어서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 닮습니까? 네. 자식이 부모 닮습니까? 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무나 멋졌어요. 너무나 멋있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색도 좋고 생각도 너무 깨끗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들어오지 않은 100% 사랑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변질되고 파괴됐는지 몰라요. 그 변질되고 파괴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 구원받는 원리는 우리가 저녁에 배우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쉬웠더라? 아니요,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보는 게 그렇게 좋겠습니까? 사실 애기 금방 나가지고 보면 별로 안 예뻐, 그죠? 저도 못생겼는지 몰라. 물이 팅팅 해가지고 참 못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가 가지요? 사랑이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솔솔 흘러가는 그 자식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십니다. 그 자식에게 주는 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만 몰라서 못 주고 없어서 못 주고 못 줘서 못 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걸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제일 좋은 걸 사람에게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보고 대화하고 누리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동물성을 먹고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동물성을 먹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개를 때려 잡아먹고 돼지를 때려 잡아먹고 소를 때려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동물을 잡아먹게 안 하셨어요. 혹시 그거 잡아먹을까봐 염려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요. 다 아시는 분으로서 인간이 타락해서 혹시 이걸 또 먹을까봐 염려하셔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잡아먹게 하자 하신 게 아니고 뭐하자? 이것은 잡아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아먹게 하지 말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함께 노는 친구로 주자.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지요. 짐승들 이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대화가 하나였습니다. 대화가. 그래서 토끼하고도 대화하고 다람쥐하고도 대화하고 노루하고도 대화하고 사자하고도 대화하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꽃하고도 대화하고 풀하고도 대화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돌이나 바위나 먼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의 대화로 전부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짐승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살도록 한 것이지 이걸 잡아먹도록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거는 너희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스리는 것이다. 함께 노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고 27절에 지나가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이렇게 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죠?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이거 먹어라 가르쳐 주신 게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면에 심는던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뭘 먹어라? 공중에 나는 새와 물의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너희들이 먹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뭘 먹어라? 땅에서 씨에서부터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고 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먹는 씨를 심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식물성이 너희들이 먹을 거리다. 사람은 원래 식물성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또 뭐 먹으라고 하셨죠? 짐승들에게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천지 창조 마쳤습니다. 사람을 맨 뒤에 만드셨어요. 자, 짐승은 뭘 먹어라? 푸른 풀을 먹어라. 사람은 풀보다 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거. 짐승은 사과 먹는 것보다 풀 먹는 게 맛있어요. 사람은 과일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뭘 먹을 때 좋아할 건지 하나님 아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요즘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식욕이 식성이 변질돼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식성은 과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식물, 곡식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지 말고 생선 먹지 말고 회 먹지 말고 불고기집에 다니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람은 대부분 먹는 게 일과고 먹는 재미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먹는 재미로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변질된 우리의 식욕이 원하는 재미입니다. 진짜 먹는 재미는 과일 하나 먹을 때, 당근 한 뿌리 씹어 먹을 때예요. 현미밥을 해서 꼭꼭 씹어서 침하고 섞어져서 혈당이 만들어지는 그 달달한 그 현미밥 씹어 먹을 때 여러분 진짜 먹는 맛을 느끼고 먹는 재미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건강식이 맛이 없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좀 더 굶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굶겨야 돼요. 굶겨서 한 3일 이상만 굶기면 혓바닥에 위장에 이 세포들이 전부 다시 살아납니다. 옛날의 세포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깨끗한 세포가 살아나서 3일만 굶고 나면 소화기계의 세포들은 거의 다 바뀌어요. 72시간 안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고기를 끊지 못하고 과식하고 과식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간식하고 잡식하고 이 식욕에서부터 방종에서부터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3일간 금식시키라 그랬어요. 3일간 금식을 시키고 나면요, 이 전부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세포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는 자연식을 좋아하는 세포로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금식을 해야 이 음식이 맛이 있고 금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다 경험해보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밥부터 먹으라고 안 하죠. 어떤 사람에게 밥 먹으라 하는가? 치료고 뭐고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은 밥 먹고 가고, 그 다음에 건강개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밥 먹고 가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허약해서 밥 한 술이라도 끼니를 걸르면 기운을 못 차리는 사람 밥을 먹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여기 오면 처음부터 밥 안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처음부터 밥 먹으라는 사람은 항암제를 많이 맞고 와서 백혈구가 많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기력이 너무 허약하고 몸이 너무 에너지가 소진돼서 오신 분들은 밥을 먹여서 그나마 회복을 시키지만, 그 외에는 금식 내지는 과일식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3일 이상만 지나가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일만 금식을 하든지 과일식을 하고 전에 먹던 김치 한 가닥 입에 넣어보세요. 혓바닥에서부터 뭐 따갑고 맵고 막 화닥화닥해서 요럽니다. 이게 속에 들어가면 위장도 막 쓰리고 아파요. 이거 나중에 이제 대변 보면 항문 끝에도 화닥화닥화닥, 이 통과하는 곳이 전부 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 몸에 이 소화기계의 모든 기관의 세포들이 거의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민감세포가 적응하고 우리의 소화기계가 적응하게 되면요, 그걸 먹어야 속이 편안하고, 그걸 먹어야 기분이 좋고, 그걸 먹어야 대변이 잘 나가고, 그걸 먹어야 장청소도 잘 되고 참 좋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본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들도 뭘 먹어라? 짐승들도 전부 식물을 먹어라. 그래서 사실은요, 소는 풀을 뜯어 먹으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소에게다가 고기 덩어리를 갖다 주면 소가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이 소 먹이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섞어가지고 사료를 해서 갖다 먹이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병이지요? 광우병이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짐승들에게다가 고기가루, 고기 뼈다귀, 고기 살덩어리들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짐승들이 전부 이제 병이 다 들어있어요. 뭐 조류 종류라든지 뭐 동물이든지 뭐든지 할 거 없이 전부 짐승들이 고기 먹으면서 변질이 일어나요.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죠. 사람도 고기 먹으면서 세포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이 병체질이 된 것은 전부 몸이 원하지 않은 양식이 들어와 가지고 비정상세포, 변질된 세포를 만들어 나간 이 결과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 하지요. 뭐 무슨 소는 뭐 초식 동물이고 뭐 호랑이 사자는 뭐 육식 동물. 여러분, 그것은요 창조과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변질을 일으켜 놓은 결과지, 이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소는 풀을 먹어야 되고, 짐승은 약한 짐승, 사자는 약한 짐승 잡아 먹어야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사람도 약한 짐승을 데리고 살고 놀아야 되는 이 짐승을 함께 놀다가, 함께 먹고 놀다가 때려잡아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전부 식물성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 가서도 짐승들은 고기 먹을까요? 하늘에 가서도 짐승들이 약한 고기 짐승 잡아 먹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맨 뒤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사자들은 짚을 먹더라 그랬어요. 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서 움직이는 이 짐승이나 사람들은요, 참 식물을 먹게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태양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곡식을 심어놓은 땅에다가 계속해서 그늘을 탁 지워가지고 햇볕이 통과 못하도록 해가지고 가만 놔놔보세요. 햇볕이 통과한 데 있는 식물하고 햇볕이 가려져 있는데 자라는 식물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결국 거기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나중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는 당연히 사람의 몸도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식물을 관리하는 그 원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식물도 햇볕 받아야 되고, 식물도 물을 먹어야 되고, 식물도 공기 소통이 돼야 되고, 식물도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 식물은 뿌리를 흙에 받고 있기 때문에 흙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사람도 흙을 밟고 흙에서 오는 지운을 받아 먹어야 돼요.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전부 식물들이 공급받고 있어요. 그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자기 몸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 햇빛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명체들을 회복하고 자라게 하고 고장난 부분을 복구하고 사고로 찢어진 부분을 재생시키는 모든 치료제가 어디에 있다? 태양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구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식물성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의의 태양이라, 치료의 광선이라, 예수님을 치료자로, 살리는 생명으로, 살리는 빛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아버지 사이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빠지면 살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창조하는 말씀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빛과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들은 밥만 먹고 짐승처럼 식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앞에서부터 보면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서부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먹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에게 동물성을 먹이니까 병이 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짐승을 먹으면 병이 드는데. 자, 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자, 짐승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어디에 있다? 식물성 속에 있다. 이 식물들은 뭘 가지고 왔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만든 잎이나 줄기나 열매나 꽃이나 전부 다 이건 뭐가 들어있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온 전달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이 풀을 따다 먹을 때에 결국은 짐승이 취하는 거는 뭐냐? 태양 에너지입니다. 맞지요? 자, 짐승이 풀을 하나 뜯어 먹었을 때에 짐승이 풀을 먹은 풀 속에 있는 섬유질은 대변을 통해 나가버리고 그 속에 있는 수분은 소변을 통해 나가버리고 짐승이 받아 먹은 건 뭡니까? 전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 놓은 영양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짐승이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단백질, 지방질, 온갖 털세포까지 다 뭘 가지고 만들어내느냐?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 에너지, 그것이 들어와서 이 짐승의 이 몸을 전부 이룹니다. 이걸 사람이 갖다 먹었을 때에 사람의 체질을 만들 때 어떤 체질을 만들 것 같습니까? 전부 이건 변질된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도 자기의 체질을 이루기 위해서 뭘 먹어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신 그걸 먹어라, 그걸 먹어라. 그럴 때 우리 사람도 밥 먹는 밥을 통해서, 반찬을 통해서 뭘 먹지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지방질, 신경조직 모든 세포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아주 튼튼하고 건강적인 정상 체질을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정상 세포들은 얼마 동안 일을 하면 죽어나가고 또 들어온 걸 받아서 만들고 계속 교차를 합니다. 계속 교차하지요. 순환을 하지요. 자, 그런데 식물성을 통해서 받아야 할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 몸이 튼튼한데 짐승은 식물성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짐승이 만들어 놓은 뼈나 살이나 이런 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먹었을 때에 사람의 몸은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뭘 좋아한다? 식물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 몸은 좋아하는 것이고 짐승이나 다른 걸 통해서 들어오면 이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세포가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체질 자체도 전부 변질이 되고 우리 몸의 T임파고도 변질을 일으켜서 자가 면역성을 앓게 되고 이 몸이 전부 변질된 현상을 일으킬 때 여러분은 그걸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바꿔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기억도 바뀌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주는 거 받아라.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꾸고 있죠? 음식을 바꾸고 지금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태양을 통해서 식물과 만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의 체질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전부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여기다가 뭐까지 먹어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까 네 생각 포기하고 내 생각으로 돌아오너라. 그게 뭡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내 말을 받아먹고 살아라. 그제 우리 이사야 53장에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연결해서 계속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탁 붙잡아야 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서부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먹는 밥상에서부터. 그리고 왜 이제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제가 시간이 나면 좀 하겠지만 자연 그대로 먹어야 이걸 녹즙을 짜서 먹는다든지 뭐 삶아 우려서 먹는다든지 까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자연 그대로만 먹어만 주면 한 끼에는 두세 가지 단순하게 소식으로 먹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화기계라고 하는 이 공장 안에서 말이에요. 들어오는 이 양식들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걸 녹이고 이걸 영양소로 만들어 나갈 때에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성에 있는 영양소만 몸이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소화기계 안에서 많이 합성시키고 상승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재료 안에 있는 그 양보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훨씬 증가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안에 없는 것은 몸이 합성시켜내고 식물성 안에 조금 들어있는 것은 많이 상승을 시켜가지고 우리 사람이 과학적으로 다 찾아낼 수 없는 영양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과학적으로 먹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지 영양학적으로 따져서 뭐 칼로리 재고 그램 저울에 달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자연 음식을 배고프지 않을 만큼 꼭꼭 씹어서 소식으로 하고 간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사법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먹어주면 이 공장 우리의 소화기계를 만드신 그분이 참 알아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물질들을 합성시켜 만들어서 우리 몸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이 음식을 먹어서 영양이 결핍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몸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신성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기계를 사람의 한정된 지식과 생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식탁은 믿음으로 차려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고기를 먹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앞뒤도 연결 못하면서 한 말씀을 들고 나서 막 고기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뭐가 좋은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음식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음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구한 식물 음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음식이 영구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음식으로 계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임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노아 홍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라는 게 생기고 보니까 40일 동안 하늘에 물청이 쏟아지고 땅에 물샘이 터져서 이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게 노아 가족들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부터 지면의 생명체를 썰어버리는 그 사건에서 보존해야 할 사람과 짐승과 새종류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다 그곳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보니까 배 안에 들어있는 그것만 살아있지 다 죽었어요. 150일 동안 물에 담가놔 보세요. 살아있을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나중에 저 높은 산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머무르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노아의 가족들은 물이 빠지도록 배 안에 있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물이 빠지고 배문이 열리고 바깥에 나왔지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동물성, 그게 창세기 9장 3절부터 나옵니다. 배 안에 있는 동물 중에 정결한 것, 정결한 짐승들은 몇 쌍이 들어갔지요? 7쌍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들어갔어요. 2쌍만 나눠도 되는데 왜 7쌍 들어가라 했을까요? 이게 인간이 위급시에 응급 양식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왜? 식물을 먹어서 만들어 놓은 짐승들의 세포라 할지라도 그게 약간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급시에 구급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존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 중에 있는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 먹되,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아라.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가장 최후의 발악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뭡니까? 아드레날린 흥분 호르몬이 나오죠. 이걸 엘렌 G 화이트는 독소다 그래. 독.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툴 때 보세요. 다툴 때 침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 침도 여러 가지 침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보면 무슨 침이 나오지요? 군침이 나와요. 군침이. 음식을 먹고 싶은 침이 나오죠. 그 침은 소화를 시키는 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따라 들어올 때 입에서 무슨 침이 나오느냐 하면 제독시키는 물질의 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놨어요. 또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암 예방법으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발암세포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암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암 예방법을 이 나시오카 박사가 발표할 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 음식만 소화시키는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발암물질이 있을 때는 발암물질을 제독하는 침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침은 제독 성분이 있을까요? 예, 제독 성분이 있어서 옛날에도 독벌레 물리면 침 바르는 그런, 우리 옛날에 노인들이 그런 걸 하셨죠.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호르몬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호르몬도 나오고 살리는 호르몬도 나오고요, 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참 그때 따라서 들어오는데 반응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침도요 상대를 죽이고 싶어서 화가 나서 바락바락 하면 무슨 침이 나올까요? 이때는 독침이 나옵니다. 독소가 나오죠. 그래서 바락바락한 그 침을 주사기에다 뽑아가지고 어린 병아리에게다 주사를 딱 넣으면 병아리가 직사를 해버려요. 그게 죽이는 침이 나옵니다. 짐승을 살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이 피가 죽기 직전에 무슨 피로 바뀐다? 전부 죽이는 독으로 바뀝니다. 이 피가 말이에요. 그래서요 환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속상하고 와글와글 하고 난 피가 시커멓게 독소로 변해버려요. 과식을 해도 그렇게 되지만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면 못 깨납니다. 특히 간환자들은 이 간이 이 스트레스 받은 독소 음식을 술 먹고 과잉 섭취하고 고기 먹어서 만들어진 이 피 속에 있는 독소를 이 간이 해독을 못해서 나중에는 독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리면 가난한 자들은 바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 고장이 나서 빨리빨리 응급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그런데 짐승이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할 때에 그 나오는 피가 뭡니까? 전부 그 피 속에 뭐가 나왔지요? 독소가 확 나서 피가 갑자기 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 딱 죽어버려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요, 사람이 확 흥분합니다. 힘이 팔딱팔딱 나는 것 같고, 뭐가 정력이 살아나는 것 같고, 뭐가 팍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며칠 지나면 이게 싹 죽어버리죠. 그 또 고기 먹어야 되고, 또 기운 빠지면 또 고기 먹어야 되고. 고기 먹는 사람들이 그런 재미로 고기 먹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어도 뭘 먹지 마라? 피체 먹지 말아라. 피체 먹지 마라. 그 피는요, 독소가 가득하다 이 말, 독이 가득하다 이 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짐승의 고기에 피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소고기 한 덩어리 사다가 빨간 거 그거 다 피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빨간 물이 전부 빠지고 나면 하얀 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소 가지고 있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전부 그거 빨간 살덩어리 그거 전부 피하고 같이 먹어요. 생피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다가 뭐까지 먹는다? 독을 집어먹는, 독소를 집어, 독을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독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기 전에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기 전에 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꿀꿀꿀 돼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소를 먹기 전에 음메 하고 우리 마구간에 있던 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개를 때려잡아 먹기 전에 그 개가 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살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양심으로서는 그거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이게 맛있는 것이지, 우리의 입맛도 타락하고 정신도 타락해서 그런 걸 때려잡아 먹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자기 집에 키우는 개를 때려잡아 먹으면 그거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나 돼지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또 금하신 부정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 짐승을 잡아먹는 그 정신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품성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도 어떻게 잡으면 더 힘이 난다? 개도 어떻게 잡아먹어라? 때려서 잡아먹어라.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때려보세요. 이놈의 주인 내가 안 갚으면 해야지 하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뭐가 나올까요? 독소가 가득 나왔을 때 그 개를 때려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몸에 독소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흥분되고 육적이고 짐승의 기질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인간의 원래의 형상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정신을 망가뜨리고 영성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세포까지 변질시켜서 육체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음식을 사람들이 성경에서 먹으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먹으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로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차선책으로 좋은 음식이 없을 때 응급 양식으로 구급 양식으로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고 먹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마구 잡아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마구 잡아먹고 다 병이 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 몰라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죠? 불러내셔서 그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세상 습관에 세상 문화에 세상 식욕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빠져서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뭐부터 고쳐줍니까? 먹는 것부터 고쳐줍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면 음식부터 바뀝니다. 진짜요. 술쟁이가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술 딱 끊어요. 마약하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마약 끊어요. 지금 저 시간이 어찌 됐어요? 8시 10분? 너무 좋아. 아이고야, 오늘 밥 못 먹겠네. 그 여러분 왜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해요?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어. 예? 자, 이제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고기 그거 왜 먹는지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스라엘 민족들 불러내서 광야에서 하늘의 음식으로 다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셔서 전부 다 바꿉니다.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신앙의 대상도 이제 창조주께로 안식일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전부 다 바꿔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항합니다. 반항. 자꾸 반항하고 데모 일으키고 말이에요. 모세를 공격하고 이 고기 달라는 거죠. 고기 달라.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우리 이거 먹고 못 살겠다. 고기 좀 달라. 차라리 나는 고기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왜 나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못 먹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들에게 정결한 것들은 먹게 해서 그들이 일으키는 반항을 잠재워라. 그들이 일으키는 반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그들에게 주실 때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음식이 그 고기가 정결한 고기들, 거기에 돼지나 개나 조개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이 마구 먹고 있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것만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정결한 것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먹도록 해라. 그게 고기가 허락된 이유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걸 먹이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좋은 것 먹기를 원하십니다. 아멘.